오늘 설교의 제목을 다시 한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내 안에 계신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이 고백을 드리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그리고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더라도 변하지 않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은 지금도 모든 인류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믿고 고백할 때 우리가 드리는 찬양이,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신앙생활에 의미가 있는 것이죠. 살아계신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 것처럼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교회는 나오십니다. 분명히 예배 자리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또 기도도 합니다. 그런데 실제 삶 속에 마치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 것처럼 행동하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죽을 것 같다고, 끝났다라고, 절망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살아갑니다. 마치 이 땅에서 일생이 마지막인 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과 그리고 영생을 우리에게 주실 것을 믿고 살아간다면 어제와 다른 오늘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처럼 내일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문 말씀에도 다윗이 한탄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이 없다라고 마음에 말하는 사람들을 어리석은 자라고 이야기를 하죠. 사실 이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다윗이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어리석은 자라고 말하는 자들이 다른 민족이 아닙니다. 바로 다윗과 함께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하여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없다라고 마음에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부정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죠. 또 그들은 부패하고 제약을 행하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에 서슴없이 제약을 행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을 믿노라 하는 사람들 가운데도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이들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러한 악한 세상을 바라보며 한탄하면서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죠.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이 로마서 3장에 인용했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 이것이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실존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의 실존이라는 것이죠. 그 마음이 부패하였기에,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기에 마음이 부패하고 악을 행하는데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다라고 탄식하면서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두루 굽어 살피시는데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다. 이것 또한 기가 막힌 일이죠. 하나님은 하늘 아래에 있는 인생들을 굽어 살피시는데 지혜가 있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는 지혜가 있어서 하나님을 찾는 자를 찾아보시지만 없다는 겁니다. 우리 3절과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제약을 행하는 자는 다 무죄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기가 막힌 일이죠.
다 치우쳐서 죄를 범하고 또 죄악을 행하는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밥을 먹듯이 떡을 먹듯이 먹는데 그들은 하나님을 부르지 않습니다. 이러한 악한 세상을 바라보면서 다윗이 가슴이 답답하죠. 마음이 먹먹하죠. 마치 나 홀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 같은 영적인 외로움을 느끼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다윗의 마음을 여러분들이 느끼실 수 있겠습니까? 이 악한 세상 가운데서 나 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고 나 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같은 이런 안타까운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호소하면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요. 결국은 이렇게 기도하죠. 우리 5절부터 7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다윗이 썼던 탄식시의 시작은 항상 절망적인 상황을 이야기를 하고 탄식으로 시작하지만 결국 그 탄식은 기도가 되고 확신이 되고 찬송으로 마무리가 되어졌는데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악한 자들이 결국에는 두려워하게 될 것이다. 그들이 하나님이 없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부정하면서 악을 행하지만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기에 그들이 두려워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악한 세상에서 하나님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라고 말하는 그 세상 속에서 다윗이 그 중심에서 그 악한 세상의 중심에서 무엇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그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는,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은 세대들은 아무리 이것을 이야기해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믿지 못하지만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 세상의 중심에 서서 이것을 선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그 하나님은 내 안에 계신다라는 것을 선포해야지 그들도 이것을 듣게 되지 않겠습니까? 사실은 믿지 않는 자들이,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보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교인들은 많지만 예수 믿는 척하지만 그의 인생의 중심에 하나님이 중심이 되지 않는 분들도 있습니다. 교인이 아니라 정말로 예수의 제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찾고 계시는데 그 중심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고백을 드려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내 안에 계신다. 다시는 이 확신 가운데 자신 안에 계시는, 자신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믿음으로 담대히 선포하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악인들은 가난한 자들, 약한 자들의 그 계획을 무너뜨리려고 하지만 오직 하나님이 그들의 피난처가 되어 주시기에 그들을 구원하실 것이다라고 담대히 선포하는 것이죠. 믿음의 눈을 들어서 악한 세상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그 세상 가운데서도 여전히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담대하게 믿음으로 그 중심 가운데서 살아계신 하나님, 그 나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선포하고 그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어 주시기에 나는 두렵지 않다, 나는 염려하지 않는다 라고 선포하는 것이죠. 우리가 앞서 찬양드렸던,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송이었죠. 살아계신 주, 두려움이 사라지네, 염려가 없다라고 우리가 찬양했는데요.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빛 대신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어두움이 빛과 함께할 수 없는 것처럼 빛 대신 주님이 우리 가운데 평강을 주시고 빛 대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면 절망은 떠나갑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면 우리에게서는 슬픔이 떠나가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두 가지는 함께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분명하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이 떠나실 것에 대한, 홀로 남겨질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가진 제자들에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믿음이 그 안에 들어가면 염려와 근심은 떠나간다는 거거든요. 산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는 것을 믿는 것도 분명한 사실과 진실입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 계신 것을 믿는 사람답게,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중심에 계신 사람답게 염려하지 않고 근심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믿는 자답게 마음의 담대함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다윗처럼 악한 세상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그 수많은 다수들 앞에서도 이 믿음을 담대하게 선포하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다윗은 이렇게 시편을 마무리합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시온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을 의미합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나옵니다. 세상이 우리를 어찌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없습니다. 물질이 우리를 구원해 줄 수가 없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시온에서부터 나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는 자리에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가 이렇게 함께 기도하는 자리에서부터 위로부터 부어지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소망하면서 믿음으로 담대히 선포하는 것이죠. 그래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될 것이다라고 이 시편도 마무리하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예수 믿는 자로서, 믿는 자답게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우리의 입술에 고백해서 그 고백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것을 실제로 여러분의 말 한마디를 통해서, 행동 하나를 통해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과 구별되어진 남다르고 바른 삶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명해 보여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따라서 오늘 함께 이 기도 제목들 세 가지를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내 안에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부인하는 악한 세상에서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을 보여주는 증인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내 뜻밖의 악한 세상에서 나의 하나님의 구원을 소망하며 기뻐하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